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 섰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까? 자녀하고 얼마나 교제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아내하고는 얼마나 대화하고 있습니까? 21세기 핵가족 시대에 효녀,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죠. 또 독거노인, 요새는 너무 익숙하게 듣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면 그 아이가 효도할까요? 요새는 안타깝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물려준 거 환수 소송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지요. 아이들은 부모가 돈을 주면 그 부모의 고마움을 알기 전에 그 돈으로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디키하게 간증했듯이 저도 부디키하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살아보고 경험해 본 얘기입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를 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스텝으로 뛰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려고 늘 붙들고 또 매주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디키하게 이동을 하게 되면 차 안에서도 이동하며 가정 예배를 드렸죠. 그 주일날 성경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살았는가 대화를 합니다. 그래요. 이 자녀는 이 부모에게 어렸을 때는 교육하고 양육을 받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 아이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동반자의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또 나중에는 그 아이가 나의 보호자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10시나 11시 돼서 도착을 해요. 그러면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는 1시간 동안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고주할 얘기를 하면서 깔깔대고 웃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나눕니다. 또 아내는 퇴근하고 저를 만나서 또 1시간 넘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또 털어놓고 그런 어떤 앙금들이 없게 됐죠. 그러면 저는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다 풀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장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부모는 정말 정직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동네에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공병을 들고 슈퍼에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니? 했더니 슈퍼에 팔러 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술 먹었니? 그랬더니 아니요, 할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것을 아이가 들고 가고 파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참 좋은 자식, 나쁜 자식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나 부모도 좋은 부모가 있고 나쁜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가 성장을 해서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추려보면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그리고 너가 자랑스럽다. 이 말이 듣고 싶어 한답니다. 3번째는 공개석상에서 자기를 칭찬해 준 소리를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됐죠. 아이가 뭐 잘하고 칭찬하고 싶으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올립니다. 물론 그 아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가 자랑스럽다는 것을 그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어떤 부모는
여러 사람 친구들이 있는 데서 그 아이를 낮추는 행동들을 하고 모욕적인 언상을 한다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설문조사에서 보게 되면 미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째는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가장 미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부모는 이 세상에 없고 소천한 다음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님하고 화상전화하고 하루에 수시로 전화하고 하죠.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교류가 없어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는 먹고 사냐고 바빠서 아이하고 같이 못 놀아주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그 삶을 사냐고 그런 자녀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런 미안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돈, 물질, 자식한테 많이 물려주고 싶죠. 앞에서도 말하다시피 아이가 물질로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아이가 고맙다는 생각도 갖겠지만 다른 행동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환수 소송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이에게 물질을 줬을 때, 그 무엇을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것을 가르치고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늘 긍정적이고 열심히,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늘 대화하고 웃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문 닫고 각방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자식 농사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관계가 올바로 서지지 않았으면 뭔가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가정에서 아름다운 웃음과 꽃이 피어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지식의 신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자녀나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는 날 저 천국에서 가족 간에 더 아름다운 그런 영생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